오늘은 요나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북왕국 출신의 예언자로 아모스, 호세아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유일한 역사적 정보는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큰 성 니느웨 왕이라는 언급뿐입니다. 대신 열왕기하 14장 25절은 그의 사역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라는 정보를 줍니다. 이 시기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였고 산헤립 시대 이후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나서 3장이 말하는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아수르인들이 주전 763년에 있었던 계기일식을 불길한 흉조로 여기고 두려워했던 것에서 기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가정이 맞다면 요나의 사역연대는 이 계기일식이 있었던 해와 크게 멀지 않은 주전 760년대의 어느 시점일 것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자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는 책이 아니라 선지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유일한 선지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악한 백성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개했던 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를 허구로 보는 사람들은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나 한순간에 자랐다가 갑자기 시들어버린 박넝쿨 이야기 등을 알레고리나 교훈적인 우화로 간주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다고 믿는다면 요나서는 허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허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허구에 근거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루터는 요나서를 성경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 이야기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이 불가능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논증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요나서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요나는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파송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선교사인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복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국 백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궁율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악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던 강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궁율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는 바로 이 요나에게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치는 구약의 선교 교과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성경 연구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구약 성경이죠. 요나서를 흘러가는 또 다른 중심 주제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입니다. 요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요나서의 모든 초자연적 기적 사건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으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과 폭풍을 예비하셔서 내리기도 하시고 그 폭풍을 잠재우기도 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도 하시고 그 물고기에게 그를 토해내라고 명하기도 하십니다. 기이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 그늘을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요나서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맞설 상대는 없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바다의 선원들, 피해 성읍 니느웨뿐 아니라 바람과 큰 물고기, 박넝쿨과 벌레까지도 모두 여호와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이 주권의 반기를 들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요나서가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역사하심은 이 요나에게 그리고 요나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온 세상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를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 전체 그림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선지서의 통상적인 틀을 깨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는 말씀이 임하는 장면까지는 선지서의 일반적 형식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에서 놀랍게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습니다. 원수나라 아수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마음이 뒤틀려서 북동쪽으로 800km 떨어진 니느웨 대신 서쪽으로 32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서 몸을 숨기려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도망자는 없습니다. 요나는 결국 큰 바람과 폭풍을 동원하시면서 맹렬하게 추격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렸고 재앙의 원흉을 가려내는 선원들의 제비뽑기에 뽑혀서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가 빠진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담아두기 위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바다였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3일 주야를 갇혀 있는 동안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일 주야는 죽은 것이 분명한 기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명한 죽음의 시간, 분명한 죽음의 장소인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최적의 기도의 시간, 최적의 기도의 장소가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끔찍하고 절망적인 죽음의 시간, 최악의 죽음의 장소인 그곳에서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절박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감사시의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작정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그토록 혐오했던 선지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토해낸 셈이죠. 요나가 이 고백을 토해낸 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그를 토해내라고 명령하시고 그는 자신이 토해낸 그 고백대로 하나님만이 작정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깊은 구덩이로부터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지자에게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해지는 다음 장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이 예측 불허의 불안한 선지자에게 2번째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반항적인 도망자 대신 잘 준비된 다른 선지자를 찾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꼭 요나여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요나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더 이상 거역하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어요. 그가 니느웨에서 외친 말은 5개의 히브리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웬 낯선 선지자의 이 냉랭한 외침을 들은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이 하루 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애곡하며 전 국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친 것은 5마디 단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줄짜리 설교를 통해서도 강하고 교만한 성 니느웨를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난폭하고 오만하고 잔인한 제국 아수르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철회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니느웨의 구원 드라마가 실제 상황이 된 것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는 본문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요나에게 그것은 큰 악이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났다 입니다.
그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자비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다와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드디어 요나를 위한 마지막 무대가 세팅되고 박넝쿨과 한 마리의 벌레, 뜨거운 동풍이 동원되는 실물 교육이 시작됩니다. 요나는 자기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뜨거운 동풍이 다시 머리를 쪼이자 다시 분을 터뜨리면서 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치솟는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지막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화를 내다 죽더라도 내가 성내는 것은 옳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 성난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십니다. 요나야, 너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있구나.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니느웨를 위해서도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 이 눈물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기 위해서 요나서를 읽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요나 신드롬을 앓고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자기들끼리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악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온 세상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기와 같이 더럽혀진 도시들, 노아의 때처럼 악이 가득한 세상도 공의를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술과 마약과 음란을 즐기는 어둠의 거리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의 몸을 맡긴 광란의 축제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연민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들이 어찌 되나 보려고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본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곳으로 일어나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먼저 그분의 자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시스로 가는 배의 밑층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력한 면역체를 가진 사람처럼 어떤 말씀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요나 신드롬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연민의 눈물을 흘리시는 니느웨보다 내 머리를 식혀줄 박넝쿨 하나가 더 중요한 나 중심의 복음에 빠져있는 건 아닐까요? 니느웨같이 악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요나서 읽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